그 주제가 이제 돈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통 크리스찬과 뭐 재정 관리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재정보다도 돈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순화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돈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세속적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뭔가 좀 터부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돈을 지나치게 챙기면 뭔가 좀 탐욕을 부리는 것 같고 그런 약간 부정적 이미지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걸 조금 순화해서 뭐 재정관리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돈, 직설적으로 훨씬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정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돈.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이죠. 돈은 돈입니다. 돈이고 돈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네. 제가 썼던 책이 이제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 이런 책인데 저 책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해도 된다 그런 뜻일까요? 무슨 제목 같으세요? 해도 된다. 근데 지나치게 많이 또 염려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 양심이 신앙 찔리죠. 저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잘 살펴야 된다.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고 잘 벌고 잘 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주제고 제가 이 책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명이서 같이 이제 토론하면서 썼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머지 저자들은 제가 이제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고요. 그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세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도 교회에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걱정,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편하게 말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직장 선배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러면 그 주제야말로 저 역시 평생을 통하여 많이 고민했던 주제이다. 저는 은행에 근무했었거든요. 은행에 근무하면 뭐죠? 돈을 다루는 조직이고 금융사고도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줄까? 그것도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은 내 일상의 모든 직업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또 교회 가서 듣고 있으면 뭔가 돈에 관하여 조금 터부시한 것 같은 느낌?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불편한 것, 뭐 헌금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모여서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그렇게 해서 토론을 시작했고요. 이 책 제목은 신기하게도 저 모임 중에서 비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참 토론하다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잘 이해를 못하겠다. 돈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 어떤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알게 모르게 돈 생각하면서 꼭 돈 걱정 아니어도 내가 일을 하던 어딜 가던 뭘 사 먹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던 얼마지? 보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당연한 것인데 왜 크리스찬들은 마치 돈 걱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가 그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 제가 저 제목을 우리 책의 제목을 삼자.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크리스찬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한 권씩 다 가져갔고요. 여러분들 꼭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사인도 다 했습니다. 보시고 제 이름도 있고 그 책 속에 제 이메일도 있습니다. 개인 이메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뭐 오늘 헤어져 난 다음에도 궁금하신 게 많으시면 이메일로 이것저것 편하게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실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자, 이 말 듣고 있으면 어떤 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딱 그게 가슴에 와닿죠. 보통 우리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절 볼 때마다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지? 그걸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세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 걱정 안 하십니까?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가슴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정말 풀고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건데 이 구절이 말하는 바와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들 사이의 갈등을 꼭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을 다 다니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늦게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이 하시는 그 피와 그 교재를 쓰셨던 그 김윤희 총장님이 계셨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그 제가 다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신학대학 다녔던 목적은 뭐냐면 목사가 되자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정말 그동안 제가 이런 모임에 저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성경 같은데 참여하면서 나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 정말 체계를 갖춰보자. 내가 이렇게 구석구석 조각조각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정말 체계를 갖추고 싶다. 나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라는 게 제가 신학대원 갔던 주목적입니다. 가서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또 이 구절을 제가 뭐 세계에서 말하는 모든 유명 학자들의 의견들을 다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제 나름대로는 했다고 이제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 같으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나 가르침이나 그런 듣고 있으면 정말 저 가르침과 저 비유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런 이야기들은 정말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부분도 우리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목적은 뭐냐면 제가 크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돈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정확하게 하자. 도대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성경은 돈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돈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보통 마음을 뺏기면 염려 쪽으로 막 가죠. 근데 내가 염려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돈을 무시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걱정하지 말자. 편안하게 가자.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돈을 못 벌 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양극단 다 아니다. 다 아니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동시에 돈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고 쓰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노란색은 강조를 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우리는 돈을 통해 뭘 배우는 거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선교 활동을 통하여. 당연하죠. 나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치신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린 그 과정을 통해 뭘 배운다? 영적 진리를 배운다. 또 너무 추상적이죠. 어떻게 배우지? 정말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을 얼마나 갖느냐,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 그 돈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배운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본문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한번 봐라. 저 새가 너희들만큼 돈에 관해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를 보라. 근데 저 보라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깊이 관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단어가 깨졌는데요. 여기 깨졌는데 엠블레프라는 그리스 단어인데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 look at with the mind, consider. 그러니까 열심히 들여다봐라는 뜻입니다. 그냥 얼핏 보고 새들이 참 잘 날아가네? 그게 아니라 저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린 보통 교회에서 새를 배우고 드리핀 백합화를 배우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TV를 보고 있으면 동물의 왕국 보고 있으면 동물들이 사는 게 장난 아니에요. 동물들이 사는 게 막 굶어 죽어요. 못 잡아먹어가지고. 새들도 먹이를 못 찾으면 죽습니다. 제가 그 두 개 사이 갈등을 느끼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 새를 봐라.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를 한번 깊이 관찰해봐라. 그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새들은 먹이를 대충 찾지 않습니다. 새들이 먹이를 대충 찾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TV를 보거나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새들은 먹이를 엄청 열심히 찾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걸죠.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죠?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새들은 먹이를 열심히 찾습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동시에 보면 새들은 먹이가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밖에 나가면 반드시 먹을 게 있다. 대신 나는 그것을 열심히 찾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새들은 결코 나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못 먹고 굶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나가면 반드시 있다. 대신에 나는 열심히 찾아야 한다. 이건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보통 대학 들어가면 내가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또 직장 들어가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돈 못 벌어서 우리 가족 못 먹여서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가끔 하는데 그런 거야말로 걱정이고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적성을 따라서 나의 재능을 따라서 나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먹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먹을 걸 바닥에 깔아 놓으셨고 우리한테 그 먹을 걸 찾을 수 있는 재능도 주셨습니다. 새들에게도 벌레를 땅에 깔아 놓으시고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들은 열심히 찾아내면서 먹이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새들은 심지도 않는다. 안 심죠? 거두지 않는다. 아니죠. 저거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축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 또 먹을 게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찾는 게 새들이 하는 일이고 우린 새들을 통하여 그러한 진리를 배워야 한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먹을 것 준비해 놓으셨고 대신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나의 임무고 그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유를 보물찾기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보물찾기 잘 안 하죠?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어요? 보물찾기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선생님이죠? 여러분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방 안에 방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 방 안에 제가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찾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방 안에 보물이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그 보물은 쉽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쉽게 안 보인다. 쉽게 보이면 그 보물 찾기가 아니고 쉽게 보인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겠죠. 보물 찾기 한다며 그 뭐 이렇게 보물 쉽게 눈에 막 보여. 이건 보물 찾기 아니잖아. 선생님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저렇게 보물을 쉽게 내놨냐? 어딘가 꽁꽁 숨겨놨겠지. 그게 보물 찾기죠. 그리고 그 보물 찾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 천장 저 위에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을 숨겼다? 그 선생님 나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노력을 가지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찾게 된다. 그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보물찾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물찾기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열심히 찾습니다. 어떤 믿음? 선생님에 대한 믿음. 선생님이 반드시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 없을 리가 없다. 그게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저렇게 말해도 보물 절대 없어. 나 안 찾을 거야. 찾으면 헛수고야.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살아야 될 돈 같은 것들을 반드시 적당한 위치에 너희들의 노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숨겨놓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 떨어지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열심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물찾기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읽었던 6장, 마태복음 6장 바로 다음에 7장이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과 뭔가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보물찾기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대비는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또는 목숨,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못한다. 즉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염려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없는 것. 그것은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그게 아니라 너 열심히 노력해라. 너의 노력을 통하여 내가 예배한 것들을 너로 하여금 갖게 하겠다라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들 키워보면 애들 좀 크기 시작하면 내가 공짜로 주는 돈, 공짜로 주는 서비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나 할 거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내가 뭔가 받고 싶어 하죠. 우린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은 아이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아이를 배려하는 것이지 고생시키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고 찾게 하신다.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죠. 요셉을 보면 요셉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바로가 꿈을 2번 꾸었습니다. 북년에 오고 그 뒤에 흉년에 온다. 그 꿈을 요셉이 듣고 내린 대책은 뭐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 창세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요셉이 신앙이 되게 없다. 내가 요셉이라면 난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는 거죠? 바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풍년에 오고 그 다음에 흉년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흉년 동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바로님 지금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님은 하나님을 안 믿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죠. 흉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 뭐라고 말하죠?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딱 그거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흉년을 반드시 주신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걸 확실히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로 하여금 꿈을 2번 꾸게 하신다. 확실하다. 온다 반드시. 그것은 미래에 반드시 올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대비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에 대한 정당한 우리의 응답이다. 대비하자. 그 요셉은 창고를 짓자고 말합니다. 그 대비하는 거죠. 요셉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똑같죠.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수입도 적어질 것이고 내 몸도 아플 것이고 노후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이 들면 수입도 적어질 것이고 몸도 약해질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의 선배를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할 거냐?
각자의 문제겠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현실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딱 나눠져 있죠.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땅에다가 먹이를 배치한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이 땅에 먹이를 배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새들은 나가서 아무리 먹이를 찾아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땅에 먹이를 배치하는 것이고 새들의 역할은 열심히 찾는 것이고 꽃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 물을 공급하십니다. 꽃들은 그 물을 먹기 위하여 뿌리를 열심히 내리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죠. 뿌리를 열심히 내린다. 그리고 그 꽃들은 땅에 심겨지고 물 있는 곳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뿌리를 내릴 것이고 뿌리만 내린다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꽃들도 걱정 안 합니다. 물이 당연히 있다. 난 내려간다. 뿌리를 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가겠다라는 뜻이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목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면 먹고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 토요일 아침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단지 먹고 사는 건 우리 목적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의 뭐다? 삶의 목표다. 그들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일 수는 없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돈을 좀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버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상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그걸 못을 박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결코 경제적 풍요 그 자체가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물어서는 안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두 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 삶의 목표는 명확하게 있고 그러나 역시 그 바로 밑에서 그 모든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벌고 관리하고 또한 그 돈을 벌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영적 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면 사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니, 잘 따라오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우선순위만 명확하게 잘 지킨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정말 한 예비하신 그 땅에 뿌려놓으신 벌레들, 땅에 심어놓으신 물들, 그릇의 축복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먼저 구한다. 우선순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우선순위가 잘 맞으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잘 풀린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며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체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돈을 다루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다루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임에 모이고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언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돈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돈에 관하여 약속하고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돈을 다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솔직한 면이 드러난다. 저는 은행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봤죠. 열심히 일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오고 난 다음에 갚겠다고 말을 했지만 돈 잘 안 갚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고 아주 믿음도 좋고 대표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지만 돈을 빌려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갚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돈의 문제를 딱 갖다 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큰 교회의 문제들, 목사님들의 문제, 돈에 관한 문제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렇죠. 바로 그 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자, 너 돈을 통한 너 자신을 봐라. 너 어떤 사람인지. 그겁니다. 돈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저 퀴즈죠. 요한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요거는 퀴즈 아니고 다음 퀴즈인데요. 요거는 퀴즈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퀴즈는 너무 쉬운데 하여튼 제일 빨리 손 드시는 분에게 제가 이거를 자, 두 번째 퀴즈는 뭘까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뭘까요? 손 드셔야 됩니다. 오, 제일 빨리 드셨습니다. 이분. 네.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실제로 성경을 통하여 많이 조사를 하고 키워드 등장 횟수 이런 걸 다 조사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신 말씀은 전도, 사랑, 봉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천국을 가장 많이 말씀하셔서 당연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봉사나 사랑이나 희생이나 구원이나 부활이나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돈입니다. 예수님이 돈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다 뜻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이 천국과 돈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항상 돈을 가지고 비유를 드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 천국은 영적인 진리고 좀 추상적이죠.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비유를 딱 말할 때 돈 이야기 딱 잡아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느끼죠.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무튼 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5만 원 말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 딱 말하면 그 두 개의 차이가 팍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난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차이가 팍 느껴집니다 그냥. 그죠? 그것처럼 돈은 우리들이 삶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신다. 참 놀라운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돈이죠. 그죠? 달란트는 돈입니다. 재능이 이전에 돈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나 값진 진주의 비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인데 그것을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용수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들이 모든 걸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소재가 다 돈이죠. 자, 우리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저는 옛날에 역시 이 구절 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 부도덕하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지나갔는데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빨리 캐서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든가 주인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경찰서로 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부도덕하죠? 그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이해할 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보고 어린 애들이 보고 그래? 내가 길 가다가 보화를 보면 무조건 가지고 내 주머니 넣어도 되겠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어떤 기가 막힌 보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게로 치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길목에 기가 막힌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세를 놓겠다고 누가 주인이 세를 내놨습니다. 아무도 그 가게가 아주 길목이 좋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나는 보니까 저 가게가 길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나는 그 가게에 세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큰 대박을 냅니다. 그 가게에 스타벅스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한 안목을 말합니다. 안목. 밭에 감추진 보화는 천국이 저런 것이다. 천국은 남들은 그 천국에 정말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느냐.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걸고 자기 모든 수요를 판다는 것은 내 평생을 걸고 나는 그 천국의 주제를 따라 살아간다. 그 뜻이죠. 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값진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발견하고 자기 삶의 목표로 삼는 삶,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데 그 비유가 이런 비유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저런 비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비유죠. 그죠? 또 밑에 보시면 밑에 좀 더 쉽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 두 개의 비유에서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밑에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이 뒤의 비유들은 천국에 관한 얘기다.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고 좋은 진주는 천국이다. 그 말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등장하는 단어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다가 뭐 하는 거죠? 올인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 뜻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다. 용서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용서 잘 하세요? 정말 용서 잘 하세요? 나 용서 잘하는 사람이야. 한번 손 안 드세요? 이걸 딱 걸면 손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용서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예수님께서 용서 잘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추상적이고 잘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되며 내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게 얼마나 되나 그 비유가 잘 안 되는데 가슴이 좀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돈으로 설명하시죠. 우리가 지금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 그죠? 네.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어떤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를 잘 모르시겠죠? 현재 통화 가치로 바꾸면 한 20조 정도 됩니다. 20조. 여러분 20조 있으세요? 보통 제가 그러면 은행에 보통 자본금들이 보통 한 20조쯤 됩니다. 그래서 20조의 감을 저는 느끼죠. 여러분들 20조 그러면 잘 못 느끼겠죠. 100만 원, 200만 원 느끼겠는데 1,000만 원 느끼죠. 1억 그러면 딱 느끼는데 20조 그러면 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은행의 자본금이 20조니까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얼마죠? 2,700만 원. 그럼 20조와 2,700만 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20조를 탕감해 준 것과 같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다. 그 빚은 2,700만 원짜리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는 20조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2,7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용서 못하느냐. 그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비교할 때 예수님은 그 소재를 돈을 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속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동물로 만드신 것은 그 돈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영적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모든 비유 가운데서 신학자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정말 어렵다. 제일 어려운 비유다. 어렵고 심오하다. 정말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비유다. 저도 이 비유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저 비유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를 정말 참 생각 많이 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 찾으면서 학자들 간에도 약간 해석들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또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런 거죠. 자, 주인이 있고 밑에 청지기가 있었다. 이 청지기는 뭐죠? 매니저죠. 스타벅스에 가면 매니저가 있고 스타벅스의 주인이 있고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의 주인이 있고 나는 월급 받고 일하는 나는 매니저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뭔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재산을 맡겼는데 이 친구가 뭘 하는 거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을 설정 인마이 포켓하고 횡령하고 배임합니다. 은행에도 이런 친구들 많아요. 은행에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올 때는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옵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돈에 눈이 멀어서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집니다. 탐욕에 빠져서.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 있죠. 그 횡령하고 배임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고죠. 이건 해고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뭔가 내가 이제 잘렸다. 월급도 못 받겠다. 나 굶어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죠. 정당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직장 찾아봐야지 그게 아니고 뭔가 잔머리 굴려서 범죄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미래 대비를 합니다. 뭐죠? 빚진 소작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작이는 주인에게 빚졌죠. 갚을 기름이 100마리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 가서 너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 빚졌지? 그래 깎아줄게. 50말로 바꾸자. 계약서 위조를 하자. 그래서 위조합니다. 고칩니다. 문서를. 그러면 이 소작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청지기가 이 사람부터 해고를 당한 건지 정당한 대리인지 모르죠. 우리도 회사 일할 때 내가 그 일을 맡은 담당자면 상대방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내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회사의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소작이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우, 참 관대하신 주인님이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50% 삭감을 해줍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는 너 주인에게 밀백석 빚졌지? 20% 삭감해서 80석으로 깎자. 역시 좋아하죠. 이 소작인들은 엄청 기뻐하면서 관대한 주인에 대해서 찬양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청지기가 노리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잘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뒷돈을 받고 싶은 거죠. 이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많이 보는, 신문에서 많이 보는 사건이고 은행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든 정치적 이슈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이런 사건들이죠. 똑같은 사건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건데,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죠. 그러나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가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주인이 왜 저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도 이 비유를 보면서 나도 미래에 먹고 살게 답답해지면 이 청지기처럼 저렇게 행동해도 되겠네.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했는가? 라는 것이 이 비유의 어려운 점이고 다양한 해설이 있지만 이 주인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 뒷돈을 챙기는 그것을 칭찬한 게 아니다. 뭘 칭찬한 거죠? 뭔가 방법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극단적인 비유 되게 많습니다. 뭐가 있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 극단적 비유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려라. 문자 그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저것은 비유다. 비유고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인은 저 청지기가 저렇게 나쁜 아주 몹쓸 짓을 통하여서라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느냐. 그런 대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극단적 비유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비유 역시 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너무 잘 느끼죠. 자, 불의한 청지기가 참 나쁜 놈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급하긴 급했나 보다. 도저히 저거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었나 보다. 저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참 딱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 비유가 주는 느낌, 감각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의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이 청지기 위치에 나를 두면 이 비유가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돈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여러분들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돈을 내 것이냐? 말로는 하나님 것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씁니다. 그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사람한테 가서 주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을 대리하여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서 주인이 그렇게 말했겠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사기가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돈들을 다 자기의 것인 것처럼 씁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달에 단돈 10만 원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그것을 잘 맡은 청지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긴 배우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나 이게 너무 쉽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왜 불의하냐? 불의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돈을 가지고 만약에 이 청지기가 이 사람에게 50% 삭감해주고 이 사람에게 20% 삭감해주면 이 청지기는 훌륭한 사람이죠. 이 돈이 청지기의 것이었다면 이 청지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는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의 것인 것처럼 했다는 거, 그게 불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돈들을 내 것이냐 생색을 내면서 밥 사줄 때도 생색을 내고 선물할 때 생색을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하다는 뜻 자체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인 것처럼 하고 있다. 그게 불의함의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보면 그러시면서 이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지극히 작은 것,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기서 보면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뭐냐? 뭐죠 이분?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작은 것은 돈이고 큰 것은 뭐죠? 천국입니다. 돈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불의하다. 돈에 관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소홀히 관리하고 그러면 불의한 거고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는 찬양으로는 바깥 모습으로는 아주 거룩한 것 같아도 사실은 불의한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그죠? 절대로 불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왔던 이 말은 똑같은 말들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 맡겼다. 갔다 와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어떻게 되냐 했더니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수익률 몇 퍼센트? 수익률 100%. 어마무지한 수익을 낸 거죠. 냈습니다. 2달란트 수익률 100%.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즉 5달란트가 작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1달란트가 20년 연봉입니다. 5달란트면 100년 연봉. 다시 말하면 내 평생 엄청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바로 5달란트이다. 그 돈을 주인이 맡겨놓은 다음에 너가 작은 일에 그게 작은 거다. 그게 작대요. 작답니다. 그게. 너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정말 큰 거, 천국. 천국은 그 100년 연봉에 비교했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런 경제적 활동도 너는 작은 것 같지만 그걸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주인의 분명히 이것이 주인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돈으로 천국 간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은 돈이다. 돈이 왜 불의하냐? 불의한 재물. 이 보면 너희가 만일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겠느냐? 이 말 참 어렵습니다. 그죠? 왜 재물이 왜 불의한 거죠? 우리가 저 말씀만 보고 있으면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탐욕이고 돈은 크리스찬들이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만 여기서 불의하다는 뜻은 우리가 방금 봤던 비유처럼 그 재물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것이지 돈 그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월드리 월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부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지 않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막 열심히 돈을 찾는다, 열심히 돈을 번다 그런 충성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충성 그러면 엄청 열심히 일하고 복종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돈 관리함에 있어서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돈 관리에 있어서 제3자가 볼 때나 내가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 신실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맡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뭘 배운다? 천국의 영적인 진리를 내가 체험하고 배운다. 용서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배운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내가 가진 게 많습니다. 첫째, 나의 건강도 있고 나의 가족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나의 건강은 내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내가 그 건강을 뺏깁니다. 저 건강이 나의 컨트롤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시간, 그때 내 것 같지만 시간도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거다. 이거야말로 내 거고 반드시 내 말을 다 듣는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여러분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잔액,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간에도 그건 공동소유가 안 되는 거죠. 남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와서 부인이 와서 제가 A라는 사람은 부인인데요. 돈 주세요. 은행이 돈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 돈은 반드시 본인만이 와야지 찾아갈 수 있는 게 돈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을 통하여 뭘 배우는 거냐면 소유권을 배웁니다. 소유가 뭔지, 내 거라는 게 뭔지, 건강도 내 게 아니고 시간도 내 게 아니고 나의 부모도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내 거다. 내 말 하면 무조건 100% 다 순종하는 완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돈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돈도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럼 뭐죠? 너의 것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겼느냐? 진짜 너희들의 것은 뭐냐면 천국은 진짜 너희들의 것이다. 돈이 이 땅에서 내가 내 거다라고 내가 소유권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조차도 너의 것은 아니야. 근데 진짜 너의 것이 있는데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한 번 주면 다시는 빼앗아가지 않는 진짜 너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다. 그럼 여러분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은 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돈을 통하여 내가 소유권을 배워놓고 있는 것처럼 그 소유권을 네가 안다면 체험한다면 그보다 더 확실하게 너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남의 것은 돈이고 나의 것은 천국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의 것이 뭐죠, 여기서? 남의 것은 돈이고 너의 것은 천국입니다. 그 돈과 천국을 예수님은 비교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죠. 돈, 섹스, 권력.
이 책에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돈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비유했다면 돈은 작은 것이고 천국은 큰 것이다. 돈은 불의한 것이고 왜 그러죠? 남의 것이니까. 천국은 참된 것이다. 왜? 너의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신실하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 것 헛된 시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벌고 관리하고 잘 쓰고 헌금도 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선교 회비도 내고 이 모든 과정들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우린 그걸 통하여 기도나 봉사나 찬양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고 또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이 같은 비유입니다. 이어나오는 말씀인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 돈 가지고 자기 돈 아니면서 주인 돈 가지고 생색을 내고 소작인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듭니다. 그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뒷돈 챙기기 위해서 나쁜 목적이지만 아무튼 주인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사람을 얻으라 그 뜻이죠. 사람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임상옥 씨가 누군지 아세요? 임상옥 씨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고려 후기 순조 시대 때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해서 인삼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번 조선시대 최고의 거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가포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의 목표는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성 고객, 좋은 거래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런 걸 남기는 게 장사라는 것입니다. 장사. 돈 버는 게 장사가 아니다. 이 거부가 했단 말입니다. 이 말과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너무 잘 통하죠.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 주신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라. 여러분 돈 가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만드세요? 저는 오늘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저 책을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강사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튼 책을 사서 여러분 드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진짜 장사죠. 정말 남는 장사죠. 그렇죠?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물이 목적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자칫 어떤 선을 넘기가 너무 쉽다. 근데 우리가 선을 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두 개의 구절은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6장에 동시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고 위에 게 밑에는 산상수훈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섬긴다라는 얘기는 목적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한 동시에 돈을 너희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돈은 뭐다?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다. 여러분 도구 많이 쓰시죠?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랑 만나고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도구들입니다. 그죠? 도구다. 돈은 그처럼 유용한 도구다. 그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돈과 하나님은 목적이냐 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라면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운동할 때 내가 아령이 딱 생각납니다. 아령. 아령은 내가 내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죠. 난 아령을 통하여 내 근육을 키웁니다. 근데 그 도구는 그 사람의 힘과 재능에 적절해야 됩니다. 내가 아령을 드는데 너무 가벼워. 운동이 안 돼. 또 내가 아령을 드는데 엄청 무거운 아령을 내가 들 수가 없고 잘못하면 부상을 입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수준이 정말 중요하다. 돈은 도구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돈은 현재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생각이 나한테 돈이 만약에 1조 정도 주어지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생각하시지만
마치 1조의 돈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100kg짜리 아령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령을 들 수가 없고, 그리고 물에서 들려고 하면 부상을 입는다.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복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일확천금하게 되면 그 일확천금의 돈은 그 사람에게 좋기보다는 나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돈이 도구의 이유고, 내가 현재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현재 나에게 있는 게 적절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돈이 바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은 힘이 있죠.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힘이 있습니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최고의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습니다. 옷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여정은 훨씬 쉽죠. 왜냐하면 돈은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는데 맨발로 걷는 거랑 자전거 타는 거랑 차를 몰고 가는 거랑 다르죠. 그쵸? 도구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효용 가치가 있는 도구다. 그걸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동시에 돈은 또 한계도 있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고, 내가 선물을 살 수는 있겠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쉽게 갈 수는 있겠지만 어떤 꿈과 성공을 살 수는 없고, 또 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돈은 분명히 효용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돈의 명확한 위치, 명확한 그 영역, 우리가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자, 너무 유명한 책이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은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오면 4년 내에 반드시 읽고 졸업하세요라고 필독서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연대에서 강의할 때 연대 똑같이 이 책이 필독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모든 대학에서 다 필독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대학생도 이 책을 읽고 졸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저도 참 읽기 힘들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읽었죠.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책이 아니라 이건 논문입니다. 논문. 논문으로 나온 것이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논문은 뭐죠 여러분?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뿌린 거기 때문에 논문이다 보니까 어렵고 딱딱하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고 한다면, 이분은 사회주의 학자로서 모든 사회과학에서 막스 베버가 추구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최초로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방법 과정 자체가 정말 학자적 입장에서는 배울 만한 게 많다. 그런 의미에서 있고, 이 책의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반 논리가 심하죠. 아주 논쟁이 많이 심하게 붙었던 그런 책입니다. 1904년에 막스 베버가 40세에 썼던 발표한 논문이죠. 두 번에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 철학, 역사학, 신학 이런 공부한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말하고 그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저 현상이 어디서 나왔나를 파헤친 학자입니다. 예를 들면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네? 왜 저렇지?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막 아이들이 열광하는 거야? 그 현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막스 베버가 보니까 세상에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다. 뭐냐면 아주 열심히 일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많이 돈이 많다면 결코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시죠? 나에게 돈이 많이 주어진다면 난 당장 일을 그만둘 거야. 이런 돈이 만약에 1조가 주어져도 나는 일할 거야.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많아요? 나 1조가 돈이 주어져도 난 열심히 일할 거야. 와, 왜요? 왜 일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훌륭하죠. 그런데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스 베버 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막스 베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 다음에 회계 원칙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회계 원칙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회계라는 게 그때 서양에서 처음 생겼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되게 많은데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르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럼 저 사람들의 저런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를 막스 웨버가 파헤치는 것입니다. 파헤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 믿고 있는 요즘 우리 개신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관, 신앙, 그것이 그 사람들의 동력이다 라고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론들이 많은 것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중국에도 많고 인도에도 많고 많아. 근데 막스 웨버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그 동원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의 속에 나와 있는 이유,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녹아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그러면 조금 부정적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죠. 자본주의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죠. 탐욕스럽고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나쁜 면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막스 웨버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정신과 이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개를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이고 한번 꼭 힘드시겠지만 필독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저희 삶의 윤으로도 촉합니다. 사실 그죠? 그 모든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들은 모든 그 과정을 정리해 가는 거죠. 정리를 가지고 오고 자료를 가지고 해서 쭉 정리해 가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스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저런 식의 삶을 정말 살아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많이 가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봉사와 활동, 선교 이런 것들이 큰 가치관으로 등장하고, 내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은 하찮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적성을 가지고 너가 가 있는 그 직장에서, 모든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거기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너희 그 영역에서 너는 열심히 살되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누구나 다 1등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능력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진짜 기독교의 삶이고, 그럴 때 그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게 바로 그런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 재능이지 않느냐. 너는 의사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너는 회계사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너는 물리학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능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도 그렇게 하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 참 어렵죠. 정치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처럼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아주 부유한 삶이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모든 것들의 그 결론들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이한 사회 현상을 발견하고 그 현상의 원인을 추적하고 종교적 신념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정신은 종교만이 아니라 직업, 자본주의 모든 곳에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막스 웨버가 이 논문을 통하여 밝혀낸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학자로서 밝혀낸 진리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돈을 따르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우친다. 이제 한번 정말 앞으로 한번 살아가시면서 내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커피를 사주고 성경 헌금을 내고 어디 기부도 하고 내 개인을 위해 소비도 하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한번 깨우쳐 보시죠. 앞으로
첫 번째 뭐죠? 이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나에게 일할 곳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돈을 잘 벌어서 감사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또 그 다음에 적당한 곳에 내가 볼 때 적당한 곳에 교회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서 잘 쓰는 걸 통하여 영적인 원리를 깨우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는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나타난다. 돈 대충 다루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잘 다루시고. 그래서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인식하고 도구라는 것은 잘 다룰 줄 알아야죠. 자동차 운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돈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잘 다루는 모범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그렇게 보여줄 때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그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 가운데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돈에 관하여 굉장히 신실하다. 그게 만약 우리 온 사회 가운데서 딱 인식이 된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영역보다도 돈이 문제에 있어서.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들으실 말씀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마음을 가슴에 담으면서 진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 저분 제일 빨리 드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빨리 손 드셨어요. 옆에 분 주세요.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면서도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은 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앞에서 솔직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솔직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다룸으로써 특히 돈을 잘 다룸으로써 특히 돈에 관하여 신실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또한 내가 받아 누릴 줄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물질들을 통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작은 것이지만 뭔가 덕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친구를 삼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영찬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오늘 거시적인 면에서 크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저희 옆에 보면 사회 초년생이고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데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그 사회 초년생들이 질문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 초년생이 이제 좀 돈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은행에도 오래 몸담으셨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쭙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자나 주식.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강호 선생님은 투자 주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은행에 또 계시고 하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직장 다닌 지 한 5년차 6년차 되고 있고 보직도 달고 이렇게 있는데 주식은 저도 하긴 해요. 그냥 넣어두고 제가 잃어버려도 전혀 안 봐도 될 정도의 돈을 넣고 안 보고 있어요. 심지어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이제 막 코인을 하고 여동생이 코인을 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계속해서 들락날락 걸리고 하니까 이제 하룻밤에도 자기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팀장님, 남자 팀장님은 1억 8천을 막 저기 주식으로 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헛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답이 아니고 저희가 이 땅에서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주식이나 투자는 어떻게 할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가 원리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분명히 Q&A 시간에 나온다 그렇게 또 말씀하셔서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진리와 세상의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게 신기하게도 일치합니다. 참 놀랍죠, 그거. 저는 정말 그게 참 너무 놀라운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임상호 씨가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너무 똑같아서 놀랐는데 주식, 투자, 돈 관리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진리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딱 줄여서 얘기하면 저도 주식 투자하고요. 저도 코인 투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주식이나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 보면 어떤 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런 분이 있는데 유럽의 그 투자의 규제예요. 그럼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분인데 그 전 시대 사람으로서 유럽에서 전설적 투자자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분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제목이 제 이야기가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그분은 돈을 뜨겁게 사랑해라. 돈을 벌어라. 대신에 돈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라. 이게 차갑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돈에 끌려가면 안 된다. 돈을 너가 도구로 다루어야지 돈을 목표로 삼고 따라가면 인생 망한다. 투자도 다 실패한다. 돈을 너희 도구로 삼아라. 그런 건데 동시에 제가 은행에서 일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거든요.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한도라는 개념입니다. 한도. 투자 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는 다 좋은데 첫 번째 배울 것은 뭐냐면 한도 관리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한도 관리는 뭐냐면요. 내가 극단적인 경우에 다 잃어버려도 100% 다 손실이 나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돈. 그게 그 사람의 한도입니다.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잠을 못 잔다? 그 사람은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벌써. 내가 5만 원 투자했어. 잃어버려? 나 잘 수 있어. 그게 그 사람의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만 원부터 훨씬 더 한도가 크죠. 5만 원 정도 잃어버려 전혀 문제가 없고 한 100만 원 정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근데 1억 정도 되면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럼 그 1억은 내 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투자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자기의 한도를 지킨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분량을 지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도구인데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맡길 수도 있고 1억을 맡길 수도 있는데 나에게 맡긴 돈이 있고 그중에서 내가 써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나누어 보면 이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게 얼마인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한도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 한도를 넘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으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나눌 때 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투기는 마음이 급하면 그 투기입니다. 투자는 마음이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한도를 잘 지킬 때.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인생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자살하고 삶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게 봐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평생 주식을 투자했는데 왜 했냐? 자기는 지적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지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면서 지적 도전을 하죠. 그들은 노벨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지적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나는 그게 나의 주식일 뿐이다. 영역이 다를 뿐이다. 나는 이번 재능이 있고 나에게 재밌다. 좋고 그래서 나는 지적인 도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 기업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자기 목표지 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그 내가 코인을 산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코인을 저 책에 보면 제가 코인에 대해 잠깐 나오는데요. 제가 저 책에서는 제가 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아, 코인가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게 1년 전이거든요. 지금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코인을 좀 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코인이 뭔지를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을 딱 태우는 순간에 코인에 대한 공부가 잘 됩니다. 아주. 그 태우기 전에는 코인 뉴스 아무리 봐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역시 사람은 돈을 태우면 완전히 자기 근영에 대해서 관심이 팍 생기죠. 그래서 단 100만 원만 태워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앙드레가 말했던 것처럼 지적 도전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앙드레가 말했던 것처럼 아마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못 지키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할 것이고요. 지금 돈을 벌어도 언제나 다를 것이고 그 두 가지를 꼭 가슴에 담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돈을 다루는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돈을 딱 벌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달에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의 돈은 현재로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한도입니다. 그걸 내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저는 제 키에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주셨습니다. 그죠? 그죠? 불만 가지면 안 되죠? 받아들여야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IQ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다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300만 원 내 한도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3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가 쪼개야죠. 그죠? 역시 작게 또 한도 관리를 합니다. 내가 친구한테 쓰는 돈, 밥 먹는 돈, 쪼개서 그 한도 내에서만 돈을 씁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부도 조금 하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기부가 5만 원, 만 원도 좋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기부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기부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300만 원 때 11조 30만 원 하는 거하고 3억 벌을 때 3천만 원 11조 하는 거하고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같은 10%라도. 기부도 저도 기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부도 단 만 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준 돈 가운데서 헌금도 하고, 기부도 내가 5천 원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계속 하면서 그 비율을 만들어가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돈이 많아지면서 점점 같은 비율로 기부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딱 수입이 들어오면 한도 관리하셔야죠. 첫 번째는 큰 한도를 내가 인정하고 봐드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작은 한도를 내가 쪼갠다. 그리고 그 시간대로 한다. 그것은 똑같은 원리는 시간 관리에도 들어갑니다. 저는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뭐 직장만 하더라도 제가 한 풀타임은 아니지만 파타임으로 한 7군데 정도 일을 하는데요. 강의도 하고 금융유선 강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걸 많이 하는 비결은 시간도 역시 내가 쪼갭니다. 요만큼 이상은 안 한다. 친분 못하게. 가족과 노는 시간, 내 운동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쪼개고, 그 속에서만 어떻게든 해결을 합니다. 못 넘어오게. 넘어오면 건강 망가지고요. 막 흐트러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시간 관리, 돈 관리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은행 경험에 따라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는 한도 관리다. 모든 것에 한도를 다 정한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한다. 그 뭐 옆에 1억 8천을 벌었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한도의 문제고 나의 한도는 다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예, 한도 관리 말씀하셨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아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들으시면서 한도 관리가 안 돼서 쓴맛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써보면서 하시는 분 계셨는데, 예, 혹시 또 질문? 네, 하세요. 네. 조금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그 말씀 강의해 주신 거 안에서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이제 주식 코인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부동산이랑 주식도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 그리고 채권,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예적금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의 직장인 선배님으로서 금방 말씀드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까지 한번 해주실 수 네네네. 근데 그 부분은요, 사실 우선순위라기보다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건 역시 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할 때 우선순위는 정말 더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런 거잖아요. 자,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이건 우선순위예요. 그죠? 내가 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희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선에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잖아요. 예금, 주식, 코인, 미국 투자, 한국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그 포트폴리오는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한도를. 그리고 그 한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주식 하고요, 미국 주식도 하고요, ETF도 하고, 개별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다 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것이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예금, 적금도 하고요, 금도 삽니다. 근데 금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금을 좀 사고 싶다. 최근에 뉴스 보면 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금이 왜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금 투자하는 방식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골드 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회사 가면 금 ETF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골드 통장과 ETF가 똑같은 것 같았는데, 제가 각각 투자를 좀 해보니까 그 차를 알겠는 거예요. 아, 이 두 개 다르다, 이거.
그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투자할 때 얻는 지적인 결과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금도하고 뭐 거의 다 손대죠. 손대고 있는데 내 능력 안에서 내 돈 범위에서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한 50%, 요거는 20%, 10% 이렇게 쪼개죠. 그래서 쪼개고요. 쪼개는 것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쪼개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비율도 바뀌죠, 당연히. 자기가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해가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적 도전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생각할 때 내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수익률은 두 번째 문제고요. 자, 그렇게 하면 말했던 것처럼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과 은행 예적금과 코인과 그런 것들의 각각 특징이 다 다르죠. 변동성이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다 달라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일률적으로 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나름 판단하면 정말 좋고요. 그것도 보면 재밌는 게 그 챗 GPT 쓰시죠, 그죠? 그 물어보면 정말 답 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KB국민은행에 골드통장 가입하고 주식에서 금 ETF를 샀거든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이 KB은행의 골드통장하고 주식 ETF가 차이가 뭐야? 물어봤더니 아, 정말 쫙 정리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뭐 펀드에 지난 10년간 수익률 당연히 다 보여주고요. 데이터 다 보여주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 정말 지적 도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언젠가 가장 적절한 수준의 그 포트폴리오 비율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죠. 재밌고 신나고 뉴스가 재밌고 돈도 약간씩 벌면 더 신나고 이래도 내 한도를 산 거니까 그 뭐 또 언젠가는 또 돌아가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우세요? 뭐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이 됐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약간 투자하는 사람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건물을 사던가 부동산 좋죠. 근데 부동산이 지금 덩치가 크니까 그 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부동산 좋죠. 좋고 부동산도 뭐 언제까지 잘 간다 못 간다 그걸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은 괜찮다고 저는 봐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경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경매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세요. 재밌죠. 그분도 이제 저처럼 직장 다니시다 그만두시고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경매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또 경매 전문가로도 일하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경매 전문가 일하시고 절반은 목회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서 경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너무 잘 맞대요. 자기 주식은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자기가 볼 때 눈이 좀 보인대요. 그 제가 말했죠. 그것도 그분이 적성이죠. 그래서 모르는 분야에 하지 않는다. 미국의 워렌 버핏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나는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분야 안 들어간다. 알고 나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하면 되고 부동산 좋죠. 뭐 돈이 좀 많이 모이시면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예적금 같은 것들은 좀 안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해놓고 나머지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좀 한도를 작게 가져가서 지적 도전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저는 약간 주제를 살짝 바꿔서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신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 막 뛰어나고 탤런트가 많다 이렇게 체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언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는 내 힘이 커지면 하나님의 힘이 약간 줄어든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신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 말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건 왜냐면 누구라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성공이 되면은 자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경매 같은 것도 제가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 부동산 거래했다가 망한 교회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목회자가 그 약간 주식 투자나 그런 경제적인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양시키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정말 상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 드려가지고 상 줄 게 없네. 아무튼 뭐 책을 제가 초월한테 드릴 테니까 주변에 누구 선물하시면 돼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아주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많이 느꼈던 거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무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신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제가 쭉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커서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줄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이 찬란할 때 내가 후레쉬를 열심히 잘 개발해서 내 후레쉬가 너무 밝으면 저 태양이 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마음껏 후레쉬를 개발해라. 마음껏 너 자신이 높아져라.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우리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아무리 내가 개발해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 개발해서 하나님의 비중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다. 네가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하나님 너랑 비교 대상이 되긴 하냐?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재능을 주셨고 천재는 천재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줄 때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 아까 20년 연봉이라고 100년 연봉 말씀하셨는데 그 100% 활용해라. 활용해도 하나님이 준 거고 하나님이 그 태양 밑에서는 너가 아무리 후라시를 많이 개발해도 절대로 태양처럼 못 비춘다 너는. 그 이미 그 한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계가 이미. 그것도 한도죠. 저는 이제 과학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저는 택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뭘 개발해서 과학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만들어낸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영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영생을 살아가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아버리시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역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커질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영역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마음껏 해봐라. 얼마나 할 수 있냐 솔직히 한번 해봐라. 그거죠. 그 첫 번째 답이고요. 그게 마음껏 높아지십시오. 다만 그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지. 그 문제잖아요. 보통 우리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개발한다. 이게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 막스 베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는 마음껏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목회자분들이 이중직인데 쉽게 말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 때 많은 목사님들이 생계가 답답하니까 일 나가시고 그 목사님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런 거냐면 저는 이제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지금 이제 평신도가 돼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만 하시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세요. 저는 그거 참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행 다닐 때 교회 이제 그 장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재정 담당 위원도 했는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일요일날 나가서 교회 봉사하는 게 솔직히 우리는 월화수목금 제가 이럴 때 토요일 일했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11조도 엄청 나름대로는 아껴서 내는 돈들입니다. 결코 그게 작지 않은데 목사님들이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는 돈 가지고 10분의 1을 해가지고 뭘 아깝게 생각하냐 약간 그런 투로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저는 얼마나 그때 속상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다 목사님. 목사님 직장 와서 일을 해보시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며 내가 얼마나 시간을 쪼개며 얼마나 내가 돈을 쪼개며 살아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저는 느끼기도 하고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 좀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와 같이 현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영적인 질을 더 잘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저는 이제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99%가 다 직장인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경험해보자고 어떻게 그냥 말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서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뭐 경매를 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보다도 더 잘 배웁니다. 솔직히. 제가 용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친구를 용서해야 되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조와 2,700만 원. 차를 느끼는 순간 저는 확 와닿거든요. 그 돈. 저는 은행원이다 보니까 숫자에 민감하고 확 와닿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하고 있는 사모대학이 있거든요. 사모님들 대학. 제가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그 사모님들이 고민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모님들이 두 가지 고민을 하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남편의 목회도 좋고 나는 사모로서 남편을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사모님들이 나도 나의 인생이 있다. 나도 하나님 준 재능이 있다. 나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뭐 글 쓰거나 그 재능이 있는데 내가 우리 남편 목회를 돕기 위한 사람으로서 내 재능을 섞이는 것이 옳으냐.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사모님들이. 그 저는 마음껏 하라고 그러죠. 사모로서 돕는 것도 좋은데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있으면 그걸 써라, 활용을 해라, 개발해라. 그 돈도 마찬가지로 정당히 버는 것이면 벌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생활 보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저는 시키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답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제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목사님들이 투자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하시는 목사님들도 할 수는 있지만 한도를 지키시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교회 재정을 건드리거나 교회들과 동거래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도 지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제일 안 해주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은행 신용카드 발급할 때 신용카드 발급 제일 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안 갚아요. 신용카드 빚을. 안 갚아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문제죠. 그거는. 오히려 교회와 목사님들이 정말 돈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신용도가 넘버원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네. 다른 질문. 목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는데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방금 질문에 약간 반대입니다. 돈을 선교 목적이라면 물 쓰듯이 쓰는 남편 또는 교회 헌금으로 12조, 13조를 바치는 아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편에 편을 들어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친구 선교사가 무소유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권하는 친구. 이 선교사가 옳은지 그 친구가 옳은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정말 상드리고 싶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너무 질문 잘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둘 다 아니죠, 그죠? 둘 다 아닌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도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돈 벌어가지고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죠? 11조의 정신은 이 돈의 소유가 하나님이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신앙의 저거잖아요. 자, 11조를 낼 때 내가 받는 월급의 그로스의 10분의 1을 냅니까? 내 때의 10분의 1을 냅니까? 형제분은. 내가 세금 다 떼고 난 다음에 순 통장에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내세요? 아니면 처음에 그로스, 세금 떼기 전에 그 그로스의 10분의 1을 내세요? 전체 그로스예요. 아주 훌륭하시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걸 참 많이 했거든요. 지나서 보니까 그 고민 그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쪽을 내도 다 좋다. 마음속에서 내가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내 능력껏 내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자를 더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로스의 10분의 1 좋죠. 또 사실 10분의 2도 내고 10분의 3도 냅니다. 실제로. 그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볼 때 저게 자기가 생각한 적절한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안 그러면 불만이 없죠. 10분의 1 내더라도 전혀 우린 낼 수 있어. 한도 범위 내야. 라고 한다면 동의할 텐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우리 가족들,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골고루 균형 있게 잘 하면서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게 뭐 10분의 2가 됐든 10분의 3이 됐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들 둘 다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상대방들이 한도를 넘고 있다. 자기도 한도를 넘고 있으면서 그건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잘 토론을 통하여 우리 집의 가장 적절한 한도가 뭐냐를 정하는 것이 결코 신앙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게 진짜 신앙적 행동이다.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도를 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목사님들 저기 있습니다. 제 처남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 그런 얘기를 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나이 좀 됐으니까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목사님들 노후에 관하여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많이 하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절대 그 말을 못하고 교회에서 그 말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못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직장에서 국민연금 들어주고 나중에 실업급여 주고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렇게 받으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축도 안 했고 국민연금도 든 게 별로 없고 연금 저축 든 것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그 목사님들이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나의 노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겁니다.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나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새들이 대비하고 요셉이 대비하는 것처럼 목사도 은퇴하면 수입이 없다.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대비를 하지 않고 나중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건 무서운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도 그러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제도적으로 교회들도 그런 거 만들어줘야 되고 목사님들의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축도 덜게 하시고 강제로라도 월급 받으시면 떼서 국민연금 넣게 하시고 교회도 지원해주고 기업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세상적으로 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무소유가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무소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질들을 잘 관리해라. 다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잘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이 됐습니까? 네. 그 스님, 유명하신 스님이신데 무소유 주장하셨다가 그분이 저작권으로 수입을 엄청 얻어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성경은 무소유 주장하지 않는다. 선생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을 건데 시간 된 것 같아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웬만한 교회 부흥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요. 한 분만 더 마지막. 예, 마지막. 그래서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라는 말씀에 동의하는데 돈이 참 파워풀해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면은 확 뺏기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균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잊어버리냐 혹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가 투기에 대해서 그런 걸 기준으로 이건 과하다 그만하자 혹은 너무 모르고 있으면 좀 부족하다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혹은 어떤 기준으로 좀 저희가 그 균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체득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주제가 이제 돈과 신앙에 관한 주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일과 신앙입니다. 우리 피와 공부하시는 것처럼 일과 신앙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교회 못 갈 때가 있고 봉사를 계획할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 근무할 때 가장 얄미웠던 직원이 누구냐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수요일만 되면 무조건 교회 가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수요일 날 급하게 일이 터져서 야간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다 모여서 끙끙 막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 가십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제 밑에 있던 제 직원이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너 교회 가는 게 지금 신앙적이냐? 여기 남아서 같이 네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같이 나눠서 일하는 게 신앙적이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베이스에 깔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을 베이스에 깔고 그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돈 벌 때 내가 잠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요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죠? 내가 열심히 할 때 잊어버리는 것 같죠?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잊는 것 같대요. 근데 그거 잊는 게 아니다 그거. 너가 잊냐? 너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재밌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산소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냐? 잊어버리죠. 그러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산소로. 자기는 잊어버려도. 그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항상 내가 산소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 때나 일할 때나 모든 곳에서 계시는 분이고
내가 그 베이스에서 그걸 얼마나 잘 깔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좀 더 느끼느냐 이 문제라서 그건 제가 볼 때 체득의 문제입니다. 그 설령 그 자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나름대로 한도를 지키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산다면 잠깐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자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죄책감을 동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확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건 조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도입니다, 진짜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한도를 지키면 그 선도 잘 안 넘습니다. 한도를 넘어버리면 선도 같이 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면 체득의 문제다. 저는 저도 나름대로는 그 체득해 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열심히 했고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의 목표는 바로 그걸 체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 30대 초반에 제가 은행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싶기도 했거든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재밌고 자동으로 막 가는데 은행 일은 그래도 약간 좀 힘을 내야 돼요. 억지로 약간 하게 돼도. 나는 적성이 더 성경 연구가 맞다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가 절대로 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 내가 성경 연구만 통해서 절대로 배우지 못하는. 저는 그 생각했죠. 그래, 그럼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통하여 그 영적인 진리를 한번 체험해보자. 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나타나지만 직장에서 갈등 해소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죠? 그런 것도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남아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는데요. 그게 삶의 목표는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질문 안 하면 쓰러지겠다 그런 거 없으시죠? 예, 우리 정말 장시간 강의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정말 실전적으로 성실과 답변해 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